자, 이번 주 모두교의 설교는요, 엠마오 요리문답 4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우리가 3문을 봤습니다. 악함의 또 다른 출처는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삶이 악함 때문에 괴롭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악함이 존재하고 있고 이 나쁜 놈들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근데 지난번에 뭐도 봤냐면은 이 나쁜 놈들이 우리를 악함으로 괴롭히기도 하지만 너무나 어이없게도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더라. 그래서 지난주 이제 3문, 3답은 이랬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나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정말 들끓는 악함이 있다. 이거를 평생 잘 눌러야 돼. 왜 터지면 큰일 나. 근데 굉장히 쉽게 터지기도 하더라. 그 다음에 이런 본성을 갖고 있다 보니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 왜? 내 행복이 악함과 만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돈과 꿈을 가지기 위해서 악함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돈과 꿈을 가졌다는 이유로 나 이제 힘이 있으니까 악함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확보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악함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악함이 튀어나오기도 하더라. 네, 이게 바로 지난 3문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4문을 보려고 해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나요? 그동안 이제 악함을 얘기했어요.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악함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안타깝게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 두 번째 정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두 번째 정체는 바로 죽음. 네, 너무나 무거운 단어죠. 바로 이 죽음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사실 처음에 악함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을 좀 많이 설득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악함이 행복을 가로막는다? 사실 그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그냥 바로 떠올랐을 거예요. 죽음, 아, 맞다. 그치. 뭐 매번 생각하고 있진 않았지만 죽음이 확실히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지. 아마 모두가 동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죽음은 우리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고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는 오죽하면은 죽음이라는 말도 안 하려고 해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죽다라는 말을 할 때는 실제로 누군가가 죽지 않았을 때예요. 분위기가 죽었다. 게임 캐릭터가 죽었다. 뭐 너 죽을래? 뭐 이런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죽었을 때 웬만하면 죽었다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해요. 어떻게든 다른 말을 좀 찾으려고 하죠.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죽는다, 죽었다, 죽다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말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가장 보편적으로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숨졌다. 기독교에서는 뭐 소천 받으셨다, 황천길로 가셨다, 아니면 그냥 뭐 갔다, 뭐 먼 길을 떠나셨다, 숨을 거두셨다. 또 뭐 있을까요? 눈을 감았다. 뭐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죠. 근데 이거는 뭐 비단 우리나라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 중에 프랑스어 전공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알려준 것이 프랑스어에서는 촛불이 꺼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대요. 그다음에 그것도 있습니다. 요새 그 애완동물이 죽으면은 역시 여기도 새로운 말을 갖다 붙이죠.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불편한 표현을 만들어서 써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만큼 죽음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애들로 표현하거나 어떻게든 좀 좋은 말을 붙여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좀 더 분석해 봅시다. 우리는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죽음이 만드는 이별이 너무 두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행복의 공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유, 꿈, 사랑. 근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행복하기 위해서 너무 필요한 것들인데 이 셋 중에 그래도 가장 행복과 근사한 한 가지를 꼽아보라라고 한다면은 뭐 사람마다 의견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 뭐 구글 가서 네이버 가서 행복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뜨냐면은 막 그 돈을 쌓아놓고 이런 이미지가 뜨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끌어안고 있는, 가족끼리 포옹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뜨거든요. 그만큼 사람은 사랑에서 큰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랑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어쨌든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굉장히 큰 행복을 누린다라는 건 아마 모두가 인정할 거예요. 자, 근데 죽음은요, 바로 이 사랑을
찢어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왜냐면 사랑은 어떤 존재와의 관계로 발생하는 건데 죽음은 그 존재를 그냥 지워버리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얻는 행복감이 큰 만큼 죽음이 다가왔을 때 좌절감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별이 두려워요. 제 지인의 얘기인데 그 6살짜리 아기가 어린이집에 갔다 왔는데 얘가 집에 오자마자 와 울더래요. 그러니까 띵동띵동 아이고 우리 아들 왔니? 문을 열었는데 애가 막 울더라는 거야. 와 울어. 그래가지고 아, 왜 그래 너 왜 울어? 근데 얘가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막 말을 못할 정도로 울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어린이집에 전화를 한 거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 누구 엄마인데요. 아니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어린이집에서 뭔 일 있었나요? 아니 뭐 일 없었는데요. 아니 우리 애가 집에 오자마자 울더니 지금 울음을 안 그쳐요. 뭐 이유도 얘기 안 해요. 혹시 뭔 일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아니요 잘 놀았는데 왜 그럴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애가 막 계속 우니까 냅뒀어요. 근데 애가 한 30분인가 40분인가를 울고 나서 겨우 좀 울음을 그친 거죠. 이렇게 울음을 좀 그친 거예요. 물어봤죠. 아들 도대체 왜 그렇게 운 거야? 얘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 했을까요? 엄마도 죽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엄마도 죽어? 그 어린아이가 이제 죽음의 개념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계기가 되었든. 그게 얘한테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였을 거예요. 아,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다. 근데 거기에 우리 엄마 아빠도 포함되어 있다.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닌 거 아니었나? 평생 함께 하는 거 아니었나?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언젠간 죽는다고? 저도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 공포 때문에 좀 힘들었던 기억이 좀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구나. 자, 그럼 어떤가요? 이게 애니까 하는 걱정인가요? 아유, 애니까 참 귀여운 걱정하네. 아유, 뭐, 그 나이 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우리도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두렵고 무섭죠.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잊고 있는 굉장히 끔찍한 얘기를 좀 하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죽음으로 이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랑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싶어도 그 사랑을 변하지 않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죽음에 다가온 순간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죽음이 되었든 아니면 나의 죽음이 되었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사랑할게.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사랑이 지속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 이별이 너무나 가슴 아프거든요. 그 다음에 죽음은요, 너무 허무합니다. 죽음 요놈한테는 눈도 없고 귀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굴 사랑했고, 어떤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뭐를 할 거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걸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죽음이 다가오면요, 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예를 들면 좀 신뢰할 수 있으니까 뭐 한번 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특히 저는 이제 요즘 같은 여름 겨울 때는 운전을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수련회 설교 때문에. 그럼 당연히 도로 위에 있다 보니까 참 위험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가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저 할 일 되게 많아요. 지금 설교 가야 될 곳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장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이고 우리 가족의 가장이고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써야 될 책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고. 근데 죽음은 그걸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죽음이 다가오면은 한 사람이라는 우주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너무 허무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린 죽음이 또 왜 두려울까요? 죽음은요, 우리한테 소멸의 공포를 가져다 줘요. 내가 사라진대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만은, 솔직히 때로는 그게 가끔은 의심가기도 해요.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사후세계, 그건 어쩌면 인간이 두려움 때문에 만든 가상의 세계는 아닐까?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뭐 많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처럼 그냥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한 120년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요,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살아있지 않을 거예요. 이 유튜브가 참 재밌는 게 만약에 유튜브가 100년, 20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아마 이 영상도 계속 유튜브에 남아있겠죠. 유튜브에 뭐 100년 전, 50년 전 아마 이런 타이틀을 달고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아마 나의 까마득한 후손이 보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아마 고인일 거예요. 그때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100년 후, 200년 후의 후손들아, 나는 그때 과연 어디에 있을까? 만약에 그때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내가 소멸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게 굉장히 근본적인 공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멸한대요. 소멸한다. 이렇게 멀쩡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사라진다. 이게 인간한테 굉장히 근본적인 공포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요. 근데 그 죽음이요.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진리래요. 그것은 무엇? 내가 죽는다. 모두가 죽는다. 유일한 해답은 뭘까요? 그나마 있는 해답이라고 한다면요. 그걸 애써 안 떠올리는 걸 거예요. 아우, 그거 생각하지 마. 아우, 뭐 그런 재수없는 얘기를 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살자. 그냥 뭐 이렇게 현생에 집중하고 에이, 그래. 죽음이 있으니까 현재가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 근데요. 죽음이 반드시 여러분한테 얼굴을 들이밀 겁니다. 그때 우리는 평등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나의 죽음이 되었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되었든. 거기에 무엇도 함께 오냐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행복의 공식을 추구할 때 여기에 죽음이 따라 붙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소유와 꿈에 죽음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소유와 꿈을 가지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해요. 과로사결을 하기도 하고 이 욕심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소유와 꿈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늘어날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언젠가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사라져 버린데 혹은 소유와 꿈을 가지고 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내가 1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대. 그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키워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과 죽음이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행복할까요? 맞아요. 행복해서 죽음이 진짜 무서워져요. 이건 특히 제가 좀 결혼하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요, 행복하잖아요. 행복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왜? 사랑을 하게 되니까. 동시에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프가 같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죽음이란 게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워지고 두려워져요. 야, 만약에 여기에 죽음이란 게 개입한다면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싫고 얼마나 끔찍할까. 근데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면 행복하겠죠? 네, 행복해요. 행복해서 고통스러워요. 죽음이라는 게 개입할까봐. 그리고 실제로 그 개입이 다가와서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제가 늘 반복하는 게 이겁니다. 행복의 공식 너무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래서 업자니 괴로워요. 근데 가짜니 무서운 것도 맞아요. 왜? 여기에 이제 죽음이 더해지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말씀 고백해 볼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에 대한 기억도 모두 사라진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운명이고요. 우린 여기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네, 4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 답은 이겁니다. 죽음입니다. 굉장히 짧죠? 네, 이것이 이번 4문의 결론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편히 나누어 봅시다. 여러 질문을 만들 수 있겠지만 아마 죽음 하면요. 이미 여러분 삶에서 직관적인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이거 얘기해보세요, 저거 얘기해보세요 하지 않더라도 아마 얘기할 게 되게 많고요. 하나 유의점 알려드릴게요. 어떤 경우는요. 이미 죽음 때문에 너무 큰 아픔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칫 또 그 트라우마가 또 자극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얘기를 굳이 입에 담고 싶지 않다면요. 안 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처럼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간혹 가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죽음을 아프게 여겨서는 안 돼. 이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여야 돼. 약간 그런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요, 죽음은요, 고통스러운 게 맞아요. 아픈 게 맞아요.
기독교는 이걸 절대로 부정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화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나사로를 낫게 하려고 예수님이 막 이제 이동하십니다. 근데 이동하다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세요. 근데 그래도 가요. 왜냐면은 어차피 가서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이 있거든요. 나사로 살릴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가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딱 서셨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이제 묻혀 있는 무덤 앞에 서시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이게 참고로 영어 성경 기준 가장 짧은 구절이거든요. 가장 짧은 구절. 이게 뭐냐면은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우세요. 아니 예수님은 어차피 알고 있어요. 그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걸. 왜냐면 본인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우셨어요. 예수님도 그 고통과 아픔을 절대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죽음은 고통스러운 게 맞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충분히 우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고통스러워하셔도 괜찮아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지 그 고통을 부정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는 분 있으십니까? 아, 나는 멀쩡해야 돼. 괜찮아야 돼.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아프셔야 되고 충분히 우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그동안 이제 엠마오 요리문답 1문부터 4문까지 보면서 계속 왜 우리가 계속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가? 그 정체가 악함과 죽음임을 언급했어요. 자, 그럼 이것이 기독교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다음 5문에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